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셨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12지파의 지휘관 족장들의 지팡이를 걷어다가 그 지팡이에다가 이제 각각 그 족장의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자, 12지파에다가 또 레위 지파까지 함께해서 총 13개. 소리가 좀 많이 울리는 것 같은데요. 자, 13개의 지팡이들을 회막 안에 있는 증거계 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3개의 지팡이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자, 지팡이는 노인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상징하는 이제 물건입니다.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번 일을 통해서 더 이상 이 권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각 공동체에 리더를 세우시고 그 리더에게 리더의 권위를 주신 이유는요,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질서를 위함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 가장에게 권위를 주셔서 가정을 잘 이끌라고 하셨습니다. 또 나라의 질서를 과거에는 왕에게 주었죠. 그래서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백성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고, 또 각 교회에는 또 영적인 질서를 위해 담임 목사에게 또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자신을 위해 쓰면 그 공동체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왕의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쓴다. 그럼 백성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그 권위를 받은 리더가 그 권위를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쓰게 되면 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고, 그 공동체는 번영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조각목교회 담임 목사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제가 담임 목사니까 그 권위는 이제 저에게 하나님이 이제 물려 주셨습니다. 제가 또 이제 은퇴를 하면 후임 목사님한테 가겠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저를 섬기는 건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석기 목사님하고 지난 월요일 날 밥을 같이 먹었는데 여수에 가서 엄청 사랑을 받는데요. 그래서 식당에 줄 서 있으면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막 손목을 잡아서 앞으로 데리고 온대요. 우리 목사님 빨리 드셔야 된다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오히려 새치기 하나 안 하나 저를 감시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더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거 섬김 받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줄 서서 먹을 거고, 다만 새가족이 오면 우리 새가족들 처음 왔는데 뻘쭘 하잖아요. 그래서 자리에 앉혀드리고 식사 가져다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그분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때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외에는 여러분이 갖다 주는 거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목사님한테 잘해야 된다. 목사님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 저는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한테 잘하십시오. 여러분 아버지한테 잘하시고 여러분 남편한테 잘하십시오. 저한테 잘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저의 권위는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저의 권위는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광목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여러분한테 어떤 것들을 이제 건의를 하면 그것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판단되어진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건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저의 이 권면과 부탁을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겠죠. 그러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자식이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건의하고 제가 제시하는 비전에 따라오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분은 나를 담임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것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눈에 제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이 조광목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제가 권면하고 따라오십시오 하면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자 했는데 다 앉아 있으면 저는 뭐가 됩니까? 그럼 같이 가야죠. 앞에서 리더가 길을 제시하면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 권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어요. 우리 집 식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악한 왕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가? 악한 왕의 권위로 인정해야 되는가? 고라의 아들들도 아버지 고라의 반역에 함께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면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위를 인정하면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그 리더가 제시하는 그 길, 리더가 한 명령이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을 때, 어긋날 때, 정반대의 그 길을 제시한다면 그거 순종해야 됩니까? 권위를 인정한다 해가지고 그 권위를 순종해야 돼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보다 더 위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담임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이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가진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그것을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것을 명령하게 될 때는 절대 그 말씀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죄죠. 그건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명령에는요 우리가 불순종해야 돼요. 절대 순종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악한 왕이었잖아요. 악한 왕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권위 밑에 있었던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잖아요.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옆에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죽이십시오. 어차피 당신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닙니까? 똑같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지금 죽이라고 계속 옆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울은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왕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왕의 대접을 해줍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면서 그렇게 대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권위에 대한 모습이에요. 비록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악한 권위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악하다고 해서 그의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잘못된 명령을 내릴 때 우리가 순종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의 권위를 무시해서 저게 무슨 왕이냐, 저게 무슨 대통령이냐, 저게 무슨 부모냐, 저게 무슨 목사냐고 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고, 그 권위자가 제대로 하나님의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족장들과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지팡이의 이름을 써서 제출했어요.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언약궤 앞에 두었어요. 다음 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보아 지팡이는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 보관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성소에는 모세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들어가서 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대요. 여러분, 지팡이는 죽은 나무로 만들잖아요. 절대 지팡이에서 꽃이 피거나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룻밤 사이에 그게 됩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마른 뼈다귀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죽은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죽은 지팡이와 같은 우리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듣기 싫은 말인데, 근데 또 이렇게 가만히 듣고 보면은 뭐 틀린 말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그래요. 어른들은 아무리 가르쳐봐야 소용없대요. 여기서 말하는 어른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어른들은 아무리 가르쳐봐야 소용없다. 그 어른들을 가르칠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젊은 사람한테 써라. 여러분, 어르신들 기분 나쁘시죠? 그게 각 교회 어르신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들이죠. 우리 성도님들 은혜 끼치고자 믿음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시간 들여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고집불통이에요. 자기 생각과 주관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은퇴하기 전에 이제 후임 목사가 올 거 아닙니까? 그 후임 목사한테 제가 앉혀놓고, 김 목사, 내가 해봤더니 어른들 데리고 온 소는 아무것도 안 돼. 하지 마. 시간 들여봐야 헛고생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제 후임한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가르쳐봐야 아무 소용없어. 가르치지 마. 권사님들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게 두고, 저기 30대, 40대, 20대, 10대 젊은 애들, 젊으신 분들한테 더 집중하고 그들을 더 관리하고 그들을 더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이런 이야기를 후임한테 한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교회입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도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렇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어린아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아멘? 천국은 어른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절대로, 결단코라는 단어를 넣으셨어요. 절대로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니까 막 얼굴도 좀 이렇게 좀 젊어지고 뭐 그러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한번 보시죠. 아이들 어느덧 보면 이렇게 훌쩍 자라 있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같이 지내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몰라요. 애가 크는지를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 뭐 1년 후에 친척집 아이를 봤는데 너가 장식이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 너무 많지 않아요? 근데 어른들은 10년, 20년 만에 만나도 별 그게 없어요.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이게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이에요. 어른들은요, 안 변해요. 외모도 거의 안 변해요. 근데 아이들은 금방금방 성장해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만 지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1년 후에 신앙의 모습, 1년 후에 믿음의 모습이 1년 전과 너무 다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사람들은 그냥 어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보세요. 어릴 때 뭘 알아요, 얘가. 지금 정우 저기 와 있는데 정우가 아는 게 뭐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 정우한테 제가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거든요.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4야. 근데 조금만 지나면 제가 못 가르쳐요. 미분, 적분 이런 거 이제 못 가르쳐요, 저는. 아이들은 이 배우는 게 팍팍팍 늘어요. 근데 어른들은 배워도 금방 까먹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이들 연주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아이들 어릴 때 플룻 같은 거 배워도 되게 못하잖아요. 애들이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어느덧 보면 되게 잘해요. 와, 깜짝 놀랐죠. 다현이가 이제 제가 다현이들은 가르쳤는데 이제 나중에 저보다 더 잘 칠걸요. 열심히 계속하면. 그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어른들은 열심히 하지도 않고 연습도 열심히 안 하고 실력도 안 들고 그러니까 하다가 그만두고 이게 보통 어른들이 하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볼 때는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지만 나중에 한 1년, 2년 돌이켜 봤을 때 당신 믿음이 자랐어요라고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사람인데 1년, 2년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막 자라는 사람,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사역을 맡기면 되게 못하지만 꾸준히 하면서 어느덧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보다 더 잘하게 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지 않고 그냥 어른의 신앙으로만 계속 있는 사람들은 맨날 그 자리고 아무리 가르쳐봐야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들
가만히 있다고 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애들 열심히 먹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뭐 연습하고 그러면서 애들이 그 실력이 이제 되는 거지. 무조건 어리다고 다 되는 겁니까? 예. 아이들은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이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겉모습에만 관심이 있죠. 어떻게 하면 한 살이라도 더 젊어 보일까? 그래서 머리 스타일을 바꾸면 좀 젊어 보일까? 옷을 좀 젊게 입으면 젊어 보일까? 보톡스를 맞으면 좀 젊어 보일까? 네? 어떤 시술을 받으면 좀 젊어 보일까? 이 팔자주름이 없어지면 젊어 보일까? 네. 우리가 겉모습에 신경 쓰는 사이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 노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서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낙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가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모습이 늙어가면 낙심하죠. 나 1년 전보다 너무 늙었어 이러면서 막 낙심하잖아요. 물론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얼굴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겉사람은 젊어지지만 속사람이 낡아지면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냐면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더 신경 써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절대 이 겉모습은요 어린아이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을 쳐발라도 여러분 절대 어린아이처럼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게 뭐 목이 안 된다면서요. 다른 데는 뭐 이렇게 빵빵 맞으면 되는데 목은 절대 나이를 못 속인다고 하대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요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어요. 아멘? 겉사람은 여러분 포기하세요. 안 돼요. 그러나 속사람은 우리는 얼마든지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런 고난과 핍박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으니 날마다 젊어지고 날마다 어려지고 있으니 우리는 낙심하지 맙시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교회가 젊어지고 성장하고 이런 모습을 봐야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커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나이가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 뭐 개척 멤버고 뭐 그랬던 사람인데 점점 나이가 드는데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데 막 젊은 사람들이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늙은 나한테는 안 오고 자꾸 젊은 사람한테 오고 이런 게 또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죠? 예. 젊은 사람들 오면 좋지 않아요? 아이들 오면 좋지 않아요?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속사람이 젊어지는 사람을 보면 저는 참 기뻐요. 다른 말로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자라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기뻐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가지 그
식구 그 꽃이 우리는 세롤 꽃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꽃이 날마다 막 시들어가는 꽃이 아니라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이 꽃이 더 예쁘게 피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기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뭔가 변화되고 행동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기쁘지 않으세요? 그냥 계속 그 사람 늙어갔으면 좋겠어요? 겉모습도 늙어가고 속사람도 늙어가고 다 같이 양로원에 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저랑 같은 생각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의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거 보면서 기쁘고, 여러분의 그 꽃들이 이제 예쁘게 성장하는 거 보면 기쁘듯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그게 참 기뻐요. 반대로 그런 모습이 없을 때, 아까 말씀드린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없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자괴감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 내가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저절로 듭니다. 그럼 그게 근심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겉사람들은 다른 분들보다 훨씬 젊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속사람에 좀 신경 쓰십시오. 속사람이라도 우리가 좀 회춘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처럼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막 뛰어다니고 그런 멋진 모습으로 영적으로 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살구일까요? 포도도 아니고 또 사과도 아니고 왜 하필 살구 열매가 열렸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럼 살구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근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살구는요, 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아몬드가 맞아요. 아몬드. 죽은 아몬드가 다이아몬드. 웃기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놀라지 마세요. 살구는 잘못된 번역이고 아몬드가 맞는데 이 아몬드를 히브리 말로 샤케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흔들어 깨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흔들어 깨운다. 흔들어 깨운다. 뭐가요? 살구, 아몬드가 흔들어 깨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봄과 가을은 그냥 한 달 정도 되는 환절기예요. 겨울에서 여름, 여름에서 겨울 넘어가는. 우리나라도 점점 봄하고 가을이 짧아지잖아요. 자, 10월부터 4월까지가 이스라엘은 겨울인데 그때 우기예요. 비가 내리는 그런 시기인데 유대 땅이 좀 높은 곳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뭐 그런 게 다 높아요. 다 높으면 해발 600에서 800의 위치예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추워요. 여러분 헤롯 대왕 아시죠?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 그 아이를 죽였던 왕이 헤롯 대왕인데 여러분 왕이 그 당시 어디 살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살았잖아요. 근데 겨울에 별장이 있었어요. 헤롯에게는. 어디에 있냐면 여리고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한참 밑으로 내려가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거긴 따뜻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이제 추운데 이 매섭게 추운 1월 말과 2월 초에 피는 꽃이 바로 아몬드 꽃입니다. 갈릴리 이 따뜻한 갈릴리 지역부터 이제 펴요. 우리나라 이 벚꽃과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벚꽃이나 개나리 피면 저 남쪽부터 쭉 피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봄이구나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몬드 꽃이 피면 겨울이 지났구나, 이제 봄이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처럼 겨울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봄이야, 일어나. 봄이 왔어. 이렇게 알려주는 꽃이 바로 아몬드꽃.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 살구라는 거예요. 자, 지금 아론의 지팡이에 이 살구 열매가 이제 열렸잖아요. 아론의 지팡이에. 그러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이 살구는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대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첫 번째, 자기 자신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는 역할이 바로 대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는데, 그 지팡이에서, 죽은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맺히는 것은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로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아론에게 너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살구꽃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마 아론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 꽃을 보고 그런 메시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도 이 죽은 나무에서 살구꽃이 피게 한 것처럼, 피게 하나님 하신 것처럼, 저도 이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늘 반역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흔들어 깨우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계속 깨우셨잖아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그런 제자들을 깨우셨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을 깨워야 되고 여러분도 저를 깨워주시고 서로 깨워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벚꽃 다 졌지만 벚꽃 필 때마다 벚꽃 구경 가야지 이런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겠지만, 그 다음으로 들 생각이 뭐냐면, 그래 봄이 왔으니, 저 꽃이 봄이 왔으면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우리를 깨어나게 했듯이 나도 좀 깨어나야 될 것이고, 내 주위에 있는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좀 깨우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제 깨어나십시오. 언제까지 주무실 겁니까? 언제까지 주무실 거예요? 그만 자요 이제. 언제까지 이 영적인 중환자실에 누워 계실 거예요? 한번 누워 있으니까 좋죠, 편하고. 계속 누워 있으면 못 일어나요 이제. 그러면 아까 그 비유에서 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안 누워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들은 아무리 재우려고 해도 일어나잖아요. 자라 그래도 일어나고, 자라 그래도 일어나고. 그게 어린 아이인데,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혹시 자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전에는 막 뛰어다니던 사람이 이제 막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혹시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영적인 중환자실에 지금 누워 계신 거예요. 절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일어나시고요, 움직이세요. 활동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역 열심히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열매 맺은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간직하게 하셨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간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 안이 아니라 그 앞입니다. 증거궤 안에 들어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돌판이 들어있고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지팡이 커서 그 들어가지도 않아요. 법궤 안에. 자르지 않는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앞에요. 만나를 당한 하나에도 그 앞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간직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 나오죠.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해서 하나님 지금 계속 죽여야 되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뭐 좋아서 하시는 일입니까? 막 사람 죽이는 게 뭐 하나님 적성에 맞아가지고.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힘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드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만 좀 해라. 이거 보고 이게 표징이 돼가지고 반역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반역 못하게 해가지고 원망을 그치고, 너희들이 원망을 그치면 내가 너희들을 죽일 이유가 뭐가 있냐. 나 너희들 죽이고 싶지 않다. 그런 의미로 앞에다 두신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증거계 앞일까요? 거기에 두면 볼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레위인들이나 보지 일반 사람들이 그 안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잘 보고 사람들이 잘 기억하게 하려면 어디다 두는 게 제일 좋을까요? 성막문에 두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성막문에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성막문에 뒀으면 제일 좋을 텐데. 왜 그러냐? 아마도 이런 이유일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성막문 앞에 그거 지팡이를 걸어두면 사람들은 그것을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잖아요. 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그 왕국 시대에 그것을 아직까지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서 그걸 섬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뭐만 있으면 그냥 그게 성물이 되어버려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 성경에 나오는 것들 남아있는 거 없잖아요. 법궤가 남아있습니까? 뭐 십계명 돌판이 남아있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남아있습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뭐 발견됐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라고 저는 봐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남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남기면 그거 사람들이 붙잡고 신처럼 섬긴다니까요. 만약에 노아의 방주 흔적이 나오면 그 나무판 붙잡고 이게 노아의 방주 때 쓰였던 나무야 하면서 그거 성물처럼 여겨가지고 그거한테 절하고 섬기고 이런 거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예 보이지 않는 곳에 두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반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렇게 모세한테 이스라엘 자손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다 죽을 거래요. 다 망할 거래요. 그리고 성막에 가까이 가면 다 죽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반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들이 사는 거 아닙니까? 성막에 와야 살죠. 성막에 와야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반역만 일으키지 않으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죽을 일도 없고 망할 일도 없어요. 지난번에 시편 84편 말씀드렸잖아요. 그 누가 쓴 시라고요? 고라자손이 쓴 겁니다. 고라자손이 쓴 거예요. 근데 그 시의 내용이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걸 기뻐하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을까?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나는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집에 있고 싶어하는, 하나님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 그 내용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 잘못 믿습니다.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믿는 하나님 얘기해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너무 달라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누구한테 한번 그 얘기 들었겠죠. 그러나 분명히 제가 확신하건대 다른 분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제가 보기에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옛날에 젊었을 때 들은 거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목사님들이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도 듣지를 않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나이가 들어버려 가지고 아무리 들어도 그 바꾸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여러분들 누워만 계시면 하나님 절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는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모릅니다. 그냥 몇 번 읽었네, 그 뭐 만족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읽으면 읽을수록 잘못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배워야죠. 네, 배워야죠. 공부해야죠. 공부해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런 거 알아야죠. 그래서 내가 잘못 배웠다 그러면 이제라도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믿은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수요 강좌를 하는데 뭐 여러분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몇 명 나오시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거 가지고 뭐 나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라요. 절대 집에서 유튜브 본다고 그거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와서 듣고 그거 갖고 같이 이야기하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거 듣고 또 깨닫고 같이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현장에 나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그런 열망이, 그런 갈망이, 그런 열심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심이 여러분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원하는 아멘보다 소리가 작지만 뭐 어른들은 절대 안 변한다면서요. 저는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슬퍼요. 얼마나 슬픕니까? 다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해도 아니야, 우리 교회는 안 그러던데, 우리 교회는 뭐 어른들이 변하던데, 어른들이 막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변하던데, 이런 얘기 좀 하고 싶거든요. 네, 고맙다 아들. 찬양하겠습니다.